오늘 이 부분 읽으신 오늘 말씀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의 서론입니다. 오늘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신적 권위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인이 사도가 된 것을 밝힘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물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는 처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답변과 또한 교훈을 주기 위해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중요한 의도가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의 현대인들 우리들에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교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거의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의 현대 교회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많은 문제들도 있었고 또 새로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해왔던 그런 생활하고 많이 바뀌어지는 그런 생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지금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성경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준행하면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알고 싶은 부분들도 많았었고 또 고침을 받아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말한 것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볼 때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우리 현대의 말로 세속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린도 도시의 그때 상황과 배경을 먼저 파악해야 그 속사정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2차 전도 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여행 때 성령님이 소아시아 곧 에베소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북쪽의 비두니아, 그 갈라디아 지방의 북쪽이 비두니아죠. 그 비두니아로 갔다가 또 그곳에서도 성령이 사도 바울을 막았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환상을 보게 되죠. 그 에게 건너 마케도니아 쪽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환상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바로 배를 타고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이 복음이 최초로 유럽에 전해지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아무런 큰 사건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유럽이 복음화되는데 그게 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환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리드하고 있었던 겁니다. 후에 빌립보를 지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데, 이 모든 유럽권에 속한 그리스의 도시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는 크게 그리스도 본토 대륙과 뒤에 지도를 잠깐 참조하세요. 주보 뒤에 있는 펠라폰네소스 반도 그리고 섬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고린도는 그리스도 대륙과 펠라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지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선교 때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갈라디아 지방의 드루스라 그 지방에서 만나서 조인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무리와 귀비인들이 믿었으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핍박함으로 형제들이 이 세 사람 중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 전도 지역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이들이 전도에 성공하여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이 소식이 데살로니카의 그 사악한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가서 그들이 또 지체하지 않고 베레아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또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켜 배편으로 아테네, 그렇죠? 당시 아가야 지방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바울이 아덴으로 갔을 때 디모데가 베레아에 남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행적을 바울 서신서와 비교해 보면 다소 윤곽이 드러나는데, 바울은 후에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고 실라는 마케도니아, 주치건대 빌립보로 다시 파송을 보냅니다. 이 사이에 바울은 홀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마도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덴에 혼자 남아서 복음도 증거를 하고 유명한 설교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쭉 살펴보시면 바울의 심정이 많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아덴에서 있을 때 사도행전 17장 6절 보면은 이런 기절이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곧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그리스는 모든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인간의 문화와 지식이 번창하는 곳에 우상들 역시 풍성하였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숭배가 불합리하고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로마서에서도 그들 곧 철학자들을 가리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고린도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신교와 우상 숭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만한 그러한 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들이 오히려 우상에 대하여 가장 큰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광경이 바울을 노하게 하였는데, 이는 그의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바울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질투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당시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영광이 하나님에게 돌려지고 있는 것을, 돌려져야 할 것이 그 우상에게 돌려지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한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곧 구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울의 마음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의 영혼이 사탄에게 예속되어서 그의 뜻대로 좌우되는 것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덴의 중심지 아레오고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러한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복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그 아데네에서는 사람도 많고 큰 도시였잖아요. 그곳에는 교회가 개척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터 마켓플레이스에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지식인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에피쿠루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다가 그들에 의해 붙잡혀서 바로 그 아레오파고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사람들을 끝없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글로 이끌고 가는 이방 사제들과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알면서도 이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말 한마디조차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죄악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그 철학자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났었던 겁니다. 또한 그의 마음속에는 이들 범죄자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공포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전에 다른 이방 교회들의 문제는 율법에 대한 문제, 또한 율법에 따른 할례와
구원에 대한 다툼과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의 이 새로운 도전은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에 고백하기를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문명의 도시, 이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떨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린도의 서신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은 격려하시면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시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주시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 우상 숭배 문화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도시마다 섬기고 좋아하는 신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위하여 신전을 짓고 신상을 만들어 절하고 숭배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보니 말 그대로 신상 천지였습니다. 고대 역사를 통해 한때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리스는 정치, 경제, 문학, 건축, 예술 모든 분야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21세기의 문명의 중심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메리카, 뉴욕 아닙니까? 뉴욕. 그렇죠? 그 얼마 전까지는 유럽이었지만 그 유럽이 미국으로 옮겨왔잖아요. 거의 인류 역사의 반 이상이 유럽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는 아메리카로 넘어왔어요. 지금 이 미국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향력이 그만큼 세요. 그런데 그리스가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철학, 건축 모든 분야에서 그것이 인류 역사의 센터였어요. 그러한 곳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인상이라는 게, 영향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아테네 여신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남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그 상대 그러한 스케일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당연시 여겨졌고 그것이 그들의 정신 사조였습니다. 근데 그 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그렇죠? 그리고 전쟁의 신 아레스, 승리의 신 니케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리고 다산과 풍요의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상. 그것이 도시에 가득 찬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런 신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에 있는 철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한테 이 사람이 뭔가 또 새로운 어떠한 도를 가지고 왔나 보다 하고 한번 들어보자 하고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설교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스의 제2의 도시국가 고린도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고린도인과 같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쓰여졌던 그때 그 말이 있었어요. Like a Corinthian, like a Corinthian, 고린도인과 같다. 그 말의 의미는 고린도식 생활을 말할 때는 즉 화려함과 술 취함과 방종함을 말하며 고린도인처럼 말한다 그러면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을 두고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철학과 학문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는 것 말해요. 지식은 많아요. 그래서 말을 언변이 좋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 코린티안처럼 얘기할 때 말을 잘한다는 뜻으로 코린티안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인처럼 산다 그러면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곧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상시에 살았다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하고 화려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 그 도시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행동이 선하지 못하고 반면에 언변이 좋고 음란하다 이랬을 때 고린도인과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고린도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화려하며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윤리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였는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세속화된 도시였고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안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도 그 세속화의 위협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제 많은 도시 속에 있었던 제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서는 어디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그렇죠? 예, 장로님이 기억하고 계시네. 에베소에서 지금 에게 바다를 반나 건너편에 그 고린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후에 로마서는 그 고린도에서 로마를 바라보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적을 때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목도했을 것이고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19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시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죠. 그리고 23절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오히려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 더러움의 의미는 우상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겁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형하여 음욕이 물붓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바로 이게 동성애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의 모습들을 열거한 데에는 아마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고린도 도시 안에서 보았을 것이고 그러한 죄악의 세상적인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 현재의 교인들이 그 상태를 비교하여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 없는 교회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어요. 크면 큰 교회대로, 조그마면 조그만 교회대로 다 there are always problem. 불완전한 죄 많은 인간이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거기에는 문제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허구적인 것을 쫓는 이상주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어느 교회다 존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하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21세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준해서 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냥 서론만 하겠습니다. 그냥 문제만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자 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배우고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문제만 극복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교회가 주님의 몸된 유기적인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다운 구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들어주시는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 쓰임받고자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성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자 목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매일의 삶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신약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실용적인 서신으로 실제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서신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이러한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1절 8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서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먼 옛날에 고린도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진정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여러 문제 가운데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거의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곳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하는 처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그 은혜들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저희들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였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계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